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구독자께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정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주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욥과 세 친구가 나눈 대화의 핵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당대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지혜를 계승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인간이 행한 선악에 따라 뒷날 대가를 받는다는 신념입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실에 따라 상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닥친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욥을 평가한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남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은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버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도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도 두 친구와 같은 입장입니다. 소발은 욥이 너무도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니 그가 범죄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범죄 사실을 잊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에 그 대가를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지각이 없는 허망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징계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죄에서 돌이키라고 충고합니다. 이 같은 세 친구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따라서 욥이 무언가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만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도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과응보 신학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은 다른 여성을 음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불의하면 환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상벌을 적용하기 위해 인생을 살펴보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욥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에도 인과응보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욥과 친구들의 주장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인과응보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나름의 의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속물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사실을 쉽사리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엘리후는 인간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지혜를 확장합니다. 고난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불순종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순종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징계하기 위해, 어떤 경우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 고난조차 수단으로 삼아 다스리십니다. 이는 인간을 참된 신앙으로 이끄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점 두 번째는 인간은 원래 의롭지 않다는 숙명론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자 엘리바스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앞에서 운명적으로 의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도덕률을 지닌 분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옳게 행하여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욥의 주장을 꺾기 위해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만 인간이 숙명적으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냐고 하자 욥은 나도 그쯤은 알고 있다는 듯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는 모순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문맥인 9장 전체를 보면 욥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려 다른 곳에 세우시더라도 산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 태양과 별들조차도 하나님의 힘에 꼼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어지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아 버리시면 감히 누구도 왜 그러시냐고 반문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욥은 자기 부정, 즉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시니 그 앞에서 인간이 어찌 의로울 수 있냐는 입장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의로울 수 없다는 욥과 친구들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의를 지닌 분으로 높인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존재적 숙명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간이 죄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상실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기에 무조건 불의하다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에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신 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의롭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에 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율법적인 지혜로 모든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핵심인 인과응보와 숙명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